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패스트푸드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문화와 사회적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KFC 또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중 한 곳이죠. 그런데 이 KFC는 지금의 인기와는 달리 창업 초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회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KFC는 1930년대 커넬 샌더스라는 인물이 창업한 그 식당이 시초입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40세에 군에서 전역을 한 이후 켄터키주 국도 주변에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로 닭을 요리해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의 식당은 굉장히 순탄하게 성장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켄터키 주로부터 켄터키 커넬이라는 명예 호칭까지 수여받을 정도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샌더스의 성공은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의 식당 근처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개통되자 국도에 위치한 그의 식당에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당시 아내와 아이들마저 떠나게 되었고 그의 식당마저 끝내 폐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에게 남은 재산이로고는 몇 푼의 돈과 트럭 한 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레시피를 로열티를 받고 다른 식당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의 노력 또한 처음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1952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레시피를 판매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8번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1009번의 시도 끝에서 피트 하먼이라는 당시 사업가에게 자신의 레시피를 판매하는 데 성공하여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KFC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커넬 샌더스의 그 인물의 삶을 지켜보면서 문득 마음 한켠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1008번의 도전으로 낙심하여 끝내 포기했다면 과연 그 뒤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말이죠. 아마도 그가 1008번째에서 도전을 멈추었다면 분명 그는 1000번이 넘는 도전을 하였던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그 결과는 실패로 결론 지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8번의 도전이 1009번의 도전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샌더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의 차이는 크지만 어쩌면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단 한 번이라는 즉 이 작은 차이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어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이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단 한 번, 단 하나라는 작은 차이들이 바로 이러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황제에게 상소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의 탑승한 그 배는 머지않아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결국 이러한 폭풍우 가운데에서 바울과 그가 탄 배는
처음 목적지와는 다른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 이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위기의 상황과 모습이 마음 가운데 쉽게 다가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왜 로마로 향하고 있던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이를 방해하는 유대인들과의 문제를 직접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에는 다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다 크고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때문에 사실상 사도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황제에게 전하기 위해 로마로 떠나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체절명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속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며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열심히 노력하는 바울에게 이러한 악재가 생기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왜 바울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떤 의구심 가운데에서 바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금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와중 특별히 바울이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인 2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 배가 난파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 바울을 호송하고 또 배를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은 위험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무리한 판단에 동조하여 운행을 시도하다 결국 이러한 폭풍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속 바울이 처한 상황이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 따르면 결국 사도 바울이 항해 가운데서 받은 이 피해는 바울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울이 겪었던 이 고통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백부장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백부장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 바로 이 무리한 항해를 경고하고 또 자신을 호소하던 백부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진심 어린 경고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바울 또한 바로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글쎄요, 솔직히 제가 만일 사도 바울이었다라면
저는 이 백부장 솔직히 곱게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은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었고, 심지어 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경고도 하고 또 새로운 대안까지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나는 잘못도 없고 노력도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럼에도 피해는 전부 받았으니 이 백부장이 얼마나 믿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한 소리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분명히 저건 저 사람 잘못인데,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어떻게든 잘못된 길 한번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지역구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얼마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한 소리 솔직히 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너가 기어이 내 말 안 듣더니 나에게 피해 다 주고 너는 너대로 힘들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할 거야? 아주 여튼 이런 시원한 소리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황을 그리스도인답게 보다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속 바울이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신앙 가운데서 잘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를 전해드리기 위해 먼저 오늘 본문 이후인 27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킨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처럼 무리한 출항으로 폭풍우를 만나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피해만 주었던 이 백부장과 뱃사람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바울의 노력은 이후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변화를 오늘 본문 이후인 27장 30절에서 32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바울이 또 다른 충고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만약 지금 도망가려는 사람들을 배에 머물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백부장과 군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배에 매달린 작은 거룩배를 전부 잘라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백부장과 군인들의 변화된 모습이 정말로 놀랍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마침내 사도 바울의 말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한 뒤에 말입니까? 바로 내게 피해만 준 이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해준 뒤 말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과 이들의 변화된 상황을 보면서 문득 제 자신을 향해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바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이 백부장 사람들 너무 미웠을 것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에 막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막 이러면서 어떤 그들 향해 조소를 날리거나 화를 내지. 그래도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해주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해주었고 바로 그 시점을 계기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의 고통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의 고통을 보면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자들이니까 비웃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야말로 주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순간으로 바라보며 한 번 더 그리스도의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비웃으면 통쾌합니다, 여러분. 화내면 내 속은 시원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남겠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신의 말을 안 듣고 항했다,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 비웃기만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배에 묶여있던 그 작은 거룩배 끊고서 배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도망갔다면 바울의 경고처럼 백부장과 군인들 또한 이 폭풍우 가운데서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악영향이었을 것이죠. 왜냐면 어찌되었든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백부장과 함께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해서 황제 앞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향해 비웃고 이들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봤자 결국 바울 자신에게도 좋을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저 싸우고 피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좀 오래된 노래이기는 합니다만 90년대의 가수 혹시 김민기 씨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민기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곡이 제목만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좀 아름답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가사는 그 어떤 노래보다 차갑고 아주 냉정한 현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깊은 산속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 2마리는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심한 싸움을 벌이고 말이죠. 그리고 그 중 한 마리는
큰 상처를 입고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싸움에서 이긴 남은 붕어는 마침내 작은 연못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붕어 역시 얼마 못 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싸우다 죽은 그 붕어가 썩으면서 그 연못의 물도 함께 썩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예전 노래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곡의 가사가 어떤 오늘 본문의 단편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속 바울도 자신의 말 안 듣고 내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들을 향해 악담하고 비웃고 똑같이 싸웠다면 결국 바울 자신에게도 나쁜 결론만이 남았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만 입었지만 힘들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소망을 전해주었고 마침내 이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죠. 원래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쉬워도 두 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와 열매라는 것은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한 번 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당해도 억울해도 그럼에도 한 번 더 인내하고 주님의 소망을 전할 때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인내하고 주님의 소망을 전하심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